오늘은 이사야서 1장의 말씀을 중심으로 카톡방에 있다고 소통하고 있는 게 아니다라고 하는 제목의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간단하게 이사야의 배경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이제 우시야 왕이 죽고 그 다음에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로 이어지는 시대에 이사야가 활동했다라고 1절이 말하고 있죠. 자, 이때가 언제냐면 바로 이제 세계적인 패권을 아시리아가 잡고 있을 때였습니다. 그래서요, 아수르로부터 침략당하고 약탈당하고 조공을 바치게 되고 그런 시대거든요. 그러다가 북이스라엘이 먼저 아수르에게 반대 정책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다가 망하게 되죠. BC 721년경에 망하게 되어지고 남유다 역시 예루살렘 빼고 거의 나머지는 다 아수르에게 넘어가 버리는 그러한 상황이 펼쳐지는 시대. 그래서 히스기야 때 이제 사내립이 쳐들어와 가지고 막 조롱하고 이런 장면들 우리가 알잖아요. 바로 그 시대입니다. 그러니까 되게 안 좋은 시대겠지요. 그 시대에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해서 이 유다 백성들에게 말씀하신 말씀이 바로 이사야서다라고 하는 거예요. 특히 오늘 1장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에게 원하시고 바라시는 게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을 세 가지 정도로 말씀드리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게 뭐냐? 성찰하라라는 것입니다. 자, 3절인데요. 한번 보겠습니다. 3절. 시작.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그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이 하나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도다 하셨도다. 아멘. 자, 여기서 말하는 게 뭡니까? 이 백성에게는 뭐가 없다는 거예요?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성찰이 없더라. 여러분, 성찰이 뭡니까? 돌아보는 거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인생들을 돌아보면 어떻게 되죠? 어떤 것들을 느끼게 되죠? 야, 이거 다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이거 발견하게 되잖아요. 야, 참 감사할 일이었구나. 내가 참 하나님 앞에 부족했구나. 하나님의 내 인생 가운데에 역사하시고 또 터치해 주시는 것들을 성찰을 하면 보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찰이 되게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창세기에 보면 요셉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요셉의 마지막 부분에서 요셉이 형들에게 한 말이 있습니다. 되게 유명한 말이죠. 당신들은 나를 헤아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만민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습니다. 이렇게 말하죠. 이렇게 말할 수 있는 힘이 어디에 있어요? 성찰에 있다는 거예요. 자신의 인생을 돌아보니까 고난만 있고 하나님이 나를 버린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 하나님의 역사가 있었고 알고 보니 하나님의 선하심에 인도하심이 있어서 오늘에 이르게 하셨더라. 성찰을 통해 하나님을 발견하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게 되어지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만약에 요셉에게 성찰이 없었다. 그러면 뭐만 남습니까? 현재 상황만 남잖아요. 나는 총리, 너는 나를 버린 원수들. 이것만 남으면 어떻게 됩니까? 다 죽여버려야지, 보복해야지, 복수해야지. 이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찰해 보니까, 돌아보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발견되어지고 고백하지 않을 수 없게 되더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뭐라 그래요?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이게 뭐예요? 성찰이죠.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이 여러분 감사가 없다, 은혜가 없다, 뭔가 메말라 있다, 강팍하다, 회개가 없다, 뭐하지 않기 때문입니까? 성찰하지 않기 때문에, 돌아보지 않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특별히 오늘날의 시대는 이게 더 문제죠. 이 시대의 특징이 뭡니까? 속도가 너무 빨라요. 엄청나게 변화가 빠른 시대입니다. 그러니까 그 변화에 적응하느라 정신이 없어서요, 미처 돌아볼 시간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냐면 적응하기도 바쁘니까. 변화되는 시대에 그냥 그거 예상하면서 그냥 그 시대를 걸어가기 바쁘니까 성과만 봐야죠. 목표만 보고 달려가야죠. 비전만 보고 달려가야죠. 어떻게 변하나, 어떻게 정착이 바뀌나, 이거 그냥 알아보는데 정신이 없으니까 돌아볼 시간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고백도 없고 하나님 앞에 회개의 모습도 없더라는 것입니다. 한 번씩 우리가 성찰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돌아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100%죠. 성도가 돌아보면 뭐가 남습니까? 무조건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남잖아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는 설명되지 않는 삶의 부분들이 있어요, 없어요? 되게 많아요. 정말 하나님의 은혜였다. 그리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다시 어떤 포지션으로, 어떤 텐션으로 돌아가야 할지 내가 회개해야 될 부분들이 성찰을 통해 발견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뭐냐면요, 성찰을 위한 쉼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성찰을 위한 쉼이 필요하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쉼을
명령해 주셨잖아요. 여러분 왜 쉼을 명령하셨어요? 그때에 뭐 하라고요? 돌아보라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도 6일 동안 창조하신 후에 7일째 뭐 하셨습니까? 쉬셨습니다. 이게 우리에게 뭐 예를 보여주신 거라고 할 수 있겠죠? 그때 쉬시면서 뭐 했을까요? 주무셨을까요? 아니죠. 성경 보면 뭐라 그래요? 6일 동안의 사역을 돌아보셨습니다. 그리고 뭐라고 결론 내리시죠?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라고 돌아보시더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도 이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일날이 뭐 하는 날이죠? 예배하는 날인데 예배가 뭐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에 기쁨과 감사로 반응하는 거, 이게 예배잖아요. 그러기 위해서 반드시 이렇게 필요한 게 뭐냐면 일주일간의 삶에 대한 성찰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고 난 다음에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기뻐합니다. 하나님 정말 또 은혜 주십시오. 그렇게 예배할 수 있을 거 아니냐라는 것입니다. 성찰을 통해서 정말 더 깊이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며 배은망덕한 이스라엘 백성과 같이 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기억하며 예배하며 찬송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두 번째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뭐냐? 소통을 원하시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소통을 원하시더라. 자, 10절에서 16절인데 다 볼 수는 없고 10절에서 12절까지만 같이 보겠습니다. 10절부터 12절까지 시작. 너희 소돔의 관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너희 고모라의 백성아 우리 하나님의 법에 귀를 기울일지어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나에게 무슨 유익하뇨? 나는 순양의 번제와 살찐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숫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순염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이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아멘. 자, 이것을 통해 볼 수 있는 이스라엘의 문제가 뭐냐? 소통이 없다는 거예요. 누구와의 소통이요? 하나님과의 소통이 전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소통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뭡니까? 듣는 거잖아요. 소통을 잘한다 이 말은요, 잘 듣더라 이 말이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뭐 어쩔 때 뭐 대통령에 대해서 소통을 잘한다 또는 못한다 이런 이야기들 하잖아요. 그 기준이 뭡니까? 기준이 뭐예요? 잘 국민들의 소리를 들으면 소통 잘한다 이 평가가 되는 거고, 안 들으면 그러면은 소통 못하신다 이렇게 평가하잖아요. 그러니까 소통을 잘한다는 말은요 잘 듣는다는 말이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스라엘이 지금 뭐가 없습니까? 이 소통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듣지를 않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무엇인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뭡니까? 우리의 삶의 거룩이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짐승의 피를 원하실까요? 아니죠. 그건 하나의 그냥 형식이고, 형식 안에 담긴 정말 우리의 삶의 자세와 하나님께 대한 그 마음과 그런 것들을 원하실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스라엘은요 마치 하나님이 짐승의 피를 좋아하는 것 마냥, 고기를 좋아하는 것 마냥, 고기 냄새를 좋아하는 것 마냥 아무런 삶의 헌신과 거룩과 순종도 없이 그냥 주구장창 뭐만 했어요? 짐승 잡아다가 그냥 제사만 드렸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 뭡니까? 야, 나 그 고기 싫다니까 지금 그러고 있다는 거예요. 제가 이 세번역 성경으로 봤더니 이게 좀 더 절실하게 느껴져요. 세번역으로 보니까 11절을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이제 순양의 번제물과 살찐 짐승의 기름기가 지겹고 나는 이제 숫송아지와 어린 양과 순염소의 피도 싫다. 13절 다시는 헛된 재물을 가져오지 말아라. 다 쓸모없는 것들이다. 분향하는 것도 나에게는 역겹고 초하루와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참을 수 없으며 거룩한 집회를 열어놓고 못된 짓을 하는 것을 내가 더 이상 견딜 수가 없다. 자, 그러면서 15절에 뭐라 그래요? 15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5절 시작. 너희가 손을 펼 때에 내가 내 눈을 너희에게서 가리고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니 이는 너희의 손에 피가 가득함이라. 아멘. 무슨 말입니까? 소통은 하나도 하지 않으면서, 하나님의 마음은 전혀 들으려 하지 않으면서 되게 요구하는 것만 많더라는 거예요. 기도는 엄청나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 주님이 그게 이제는 싫다는 거예요. 그만 좀 시끄럽게 하라. 그만 제사 드려라. 여러분 하나님은요 제사를 원하시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제사의 본질이 뭡니까? 하나님과의 화목이잖아요. 하나님과 화목이 뭐죠? 하나님과 소통이라는 거예요. 이게 오늘날의 표현으로 치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이루신 게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우리를 다시금 연결시켜 주신, 화목하게 하신 거 아니겠습니까? 소통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뭐 해야 돼요? 소통해야지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소통하려 하지 않고 되게 요구하는 것만 많고 또 되게 의식적이고 종교적으로 하나님께 나아간다면 하나님 그거 싫어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부관계도 사랑관계도 마찬가지죠. 소통이 없이 의무만 서로 간에 남아있다. 그거 좋아요? 의무만 남아있다. 하나도 안 좋죠. 숨 막혀서 못 살죠. 홀로 움막에서 사는 게 낫지.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는 자들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되게 착각하고 있는 게 뭐냐면은요, 연결되어 있으면 이게 소통이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요. 연결되어 있으면 소통하고 있다. 이거 착각인데, 이런 거죠. 단체 카톡방에 들어가 있으면 난 소통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죠. 그 안에 실제적인 소통이 되어야죠. 서로 주고받고 듣는 내용들이 있어야지. SNS로 다 연결은 다 되어 있잖아요, 지금도요. 뭐, 페이스북이다, 인스타다, 카톡이다. 그런데 실제 소통이 오늘날에 더 있습니까, 없습니까? 사실 전문가들이 말합니다. 연결은 다 되어 있는데, 네트워크는 구축이 됐는데, 실제 소통은 과거에 비해서 더 없더라.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과 마찬가지죠. 하나님과 아무리 한 공간에서 있으면 뭐합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들어야 될 줄 믿습니다. 실제로 소통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마지막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게 뭐냐? 진정성을 원하시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진정성을 원하신다. 자, 19절 읽어보겠습니다. 19절. 자, 19절 시작. 너희가 즐겨 순종하면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먹을 것이요. 아멘. 즐겨 순종하면 이게 뭡니까? 진정성이죠. 하나님께 진정성으로 나아가는 거.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한 진정성. 이게 바로 이스라엘이 잃어버린 모습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진정성이 없더라는 거죠. 헌금을 해도 진정성이 없고 자기 욕망만 남아있더라. 찬송을 불러도 진정성이 없고 그냥 울려 퍼지는 소리밖에 없더라. 여러분, 그러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앞에서 보면은요, 되게 이게 좀 보이죠. 다 알 수는 없어도, 야, 이 사람이 정말 진정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구나. 진정으로 정말 하나님을 섬기고 있구나. 이게 보이죠. 근데 어떤 사람들은요, 그냥 사람과의 의리 지키려고 온 것처럼 보일 때도 있습니다. 적당히 교양 쌓으려고 하는 그런 것처럼 보일 때도 있고요. 적당히 마음의 안정 취하려고, 적당히 뭐 성도들로부터 어떤 정보나 자신의 필요를 채우려고 와 있구나. 그러면 우리가 안 된다는 것입니다. 언젠가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인애를 원한다. 인애가 뭡니까? 여러 가지 말할 수가 있겠지만 사실 진정성이죠. 나는 너희들의 진정한 마음을 원한다. 중심을 원한다. 하나님께 대한 이걸 로열티라 그러거든요. 충심, 진정성. 하나님은 바로 그것을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선교도 뭐 가지고 해야 돼요? 진정성 가지고 해야지. 어떤 사람들은 자꾸 해외 무슨 경험 쌓으러 가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러면 안 되겠지요. 이런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 한 번 간 데는 가야 안 가요. 한 번 간 데 안 가요. 한 번 갔으니까 저는 다른 나라 갈 때 갈게요. 그거 아니죠. 진정성을 가지고 선교는 선교를 하러 가는 거잖아요. 우리가 그렇게 선교든 예배든 기도든 구제든 찬송이든 정말 하나님께 대한 진정성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는 모두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주님이 그걸 원하신다는 거예요. 오늘 간단히 세 가지 말씀드렸어요. 첫 번째, 성찰을 원하시더라. 돌아보는 거. 돌아보면 하나님이 보이지요. 감사가 보이고 은혜가 보이고 회개가 보이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소통을 원하신다. 하나님과 연결된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고 정말 하나님의 마음을 들을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길 바라겠고요. 세 번째, 진정성. 진정성을 가지고 하나님과의 관계에 충실할 수 있는 모두가 되길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